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촉촉한 단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그 길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터에서 땀과 피로 흘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물질과 양식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댄 모든 일들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삶터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티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Face that crosses the Jorda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여기 가운데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인데 그 영화 A River Runs Through It 이라는 제목 그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포스터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가족 또 신앙 은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인데 이 포스터로 아주 유명하죠. River Runs Through It 뭐냐면은 이게 그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중심 그 주제가 있죠. 근데 이 영화의 원작을 누가 썼냐면은 노먼 맥클린이라는 그 원작자가 썼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원작자가 그리길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에는 흐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은 Eventually all things merge into one and a river runs through it.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가 되고 또 그 가운데는
결국은 그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스라엘도 요단 강이라는 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강을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강이고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강인 것이죠. 이 강은 근데 반드시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어도 그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요, 우리의 안주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컴포트 존이 있죠. 그것을 we have to leave. 그렇죠? 우리가 그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전술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줬죠. 그리고 2장 말씀에서 이제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자를 보내서 이제 정탐한 이후에 오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선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요단 근처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요단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가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유숙하던 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리더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너희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그것이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탐도 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유숙하고 있던 곳의 그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기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컴포트 존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또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
또 나의 옛사람과 어떤 습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군다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어떤 도전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험대에 놓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요단강을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희생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아비벌 니산월로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하면 3월 4월 보리 추수를 거두는 때예요. 그때는 요단의 물이 올라오고 넓이도 넓어져요. 그래서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컴포트 존보다 지금 나를 따르는 그것이 정말로 너희가 그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나를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따라올 때 너희가 결국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는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을 잃어버리는 게 싫어서 요단을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대 앞에 설 때 정말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도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들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죠.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그가 감옥의 죄수로 있어야 됐고, 또 그가 노예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시험들이 어려웠지만 그가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했죠. 다니엘도 그냥 왕의 진미에 손을 대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승승장구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죠.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험대를 통과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라는 정말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님과 세상의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컴포트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컴포트존에 머무른다든지, 지금 내가 건너야 될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컴포트존을 기꺼이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River runs through it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의 은혜를 더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실
컴포트존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때로는 버리고, 또 내가 좋아하던 육신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나에게 있는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처해진 환경이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조차도 길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 자체는 불가능으로 남은 게 아니라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이 길이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 디딤돌이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이상만을 꿈꾸고 살아가는 이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버리고 너희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꿈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가능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물론 우리 외모도 꾸밀 수 있고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축복이고 그것은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능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실체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삶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90도 이제 정정을 해요. 근데 이제 90이 조금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조금은 이제는 이제 많이 떨어지세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세 시대, 아마 이제 120세 시대가 올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100세 시대가 넘어갔을 때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게 만약에 그냥 계속 연명하는 수준이라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때를 똑같이 걸어가고 있고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언젠가는 영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영원의 선상에 있긴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이 2000 규빗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과 우리 백성들이 있는 그 길이었는데 2000 규빗이면 1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은 가까워질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거리를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셨고, 다리가 되어주셨고,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었던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또 자녀도 허락하셨고, 또 내 삶도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누가 가능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2000규빗이라는 데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가능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길은 뭐예요? 방향이죠. 삶의 목적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쏟아붓지만 그들은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길 자체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진리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또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진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가 되셔서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았죠. 영생이 어디 있느냐? 진시 황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진정한 영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으로 여겨지고 내 삶 가운데에서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길 자체라는 겁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붙들었지 했던 상황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삶으로 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이라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변장해 놓은, 위장해 놓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길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나는 너를 빚고 싶어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네가 성장하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불가능한 상황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같고 고통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단은 주님께는 막힌 요단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 길이었고, 거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신 모든 상황을 주님의 길로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소설가 이철환 씨가 쓴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라는 시를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한 상황같이 느껴지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보다 많이 연배를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요단길이 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해라 라고 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건너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100% 200%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들의 애습관과 그들의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요단강을 가르냐? 언약궤가 가르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강은 갈라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 200%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모든 주권과 섭리는 주님께 있음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요단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방해로 장애로 남을 것이냐,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이 15절과 16절 말씀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더라.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언약궤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그 언약궤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이제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요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요단이 멈추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비록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동행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그 길이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A river runs through it.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여러분의 삶 중심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물렀던 옛자리를 박차버리고 아직도 박찰 수 없었던 그 옛사람과 그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 길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길이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주님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를 언젠가 이 상황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 붙들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했어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 주권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그때가 어느 때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단은 반드시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나탄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단을 건너는 믿음과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메나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해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불가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리를 폈던 우리의 컴포트 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만든 신과 우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요단에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가능으로 여겨지고 고난처럼 느껴졌던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그것을 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